주님이 일하시면 이제 역전되리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눈물로 지나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으며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숨은 기도까지 들으시며 믿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낙심이 소망으로, 상처와 회복으로, 절망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예수로 살리.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항상 저희를 주님의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다시금 이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몸과 마음의 회복을 얻게 하시고 참된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가운데 주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모인 주의 귀한 자녀들을 찾아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하여 함께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귀신 걱정 이 자리에 모두 털어놓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내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음 곡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복음 주게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큰 초자리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음 곡 주님 같은 반성 없도다. 박진도 다음 찬양도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찬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랐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돌자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7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떠나모서 늘 마음
누가복음 1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입이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니라. 아멘. 최용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여호와 하나님, 사순절의 둘째 주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3월의 첫날을 열어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날들의 부족함을 주께 맡기고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주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조급한 대신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달의 첫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3.1절 이 아침에 우리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법과 질서와 정의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국가 안보를 지켜 보호하시사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국론이 바로 세워지도록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우리 민족 7,800만이 하루속히 하나로 통일되어 남과 북이 함께 드리는 통일 대한민국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기도의 불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베푸시사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송민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병든 환우는 치유함을 얻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의 편안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나무 교회 각 기관들을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몸된 성령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주신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변함없이 한결같이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팀 또 성간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늘 뜨거운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또 예배로 나가게 하시고 또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끈기 있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저와 사방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아마 채찍에 맞는 모습, 가시관을 쓰신 모습, 아니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보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의 피부에 실감나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시니 그 정도 고통쯤은 신적인 인내로 의연하게 견뎌내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전제가 우리 안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5년도 약 20년 전 만에 재개봉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처음 개봉되었을 때 충격과 논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라드의 뜰에서 피가 남자한 채 채찍질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위 있는 현안의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이 영화를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편에서는 생생한 순환의 현장에 전율하며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성모독에 가까울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약하게 묘사했다며 분개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장면을 보고 사람들의 태도가 갈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서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립적인 평가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신적인 특권으로 연재된 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과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던 완전한 인간의 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육체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 어떤 면에서는 더 치열하고 더 처절했던 고난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영적 고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그날 밤에 벌어졌던 처절한 사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단어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평소 습관처럼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던 평온했던 기도의 동산은 왜 그토록 처절한 영적 전장의 현장으로 뒤바뀌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운명 앞에 선 인간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힘이 없이는 이 고난을 돌파할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현실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도 인맥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1장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기도는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는 방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스스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이라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자의 절박함과 집요함이 어떻게 닫혀있는 하늘문을 열고 승리를 가져오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순절 둘째 주간의 아침에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어린 기도가 겹쳐지는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를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끈기있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사님, 3번, 4번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밑에 이퀄라이저에서 3번, 4번을 밑으로 다 내려주세요. 다 내리셔도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1장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기도,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읽었네요. 자,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아주 처절한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비유를 보십시오. 사방이 정적에 쌓여있는 한밤중 한 사람의 친구의 친구를 아주 세차게 두드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친구여, 떡 서너 개를 내게 빌려달라.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을 설명하는 주석들을 보면 한밤중에 남의 집의 문을 이 두드리는 행위는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대단히 무례하고 결례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고대 유대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잠든 자정에 남의 집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더구나 7절의 대답처럼 이미 문을 잠그고 아이들과 함께 단잠에 빠진 가장의 입장에서 이 소음은 단순한 방해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간청함입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라이데이아는 우리말 번역처럼 정중하게 부탁한다라는 의미의 이 간청함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례함 혹은 뻔뻔스러움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고독한 현장에서 이토록 낯설고 불편한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기도는 고상하고 격식 있는 언어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무례함, 뻔뻔함이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 이 친구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굶주린 채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씻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 수치를 면할 길, 다시 말해서 굶주린 친구를 먹일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닫힌 문을 열어서 떡을 얻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비유 속 주인공에게 자존심을 차릴 여유도 예의를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떡이 있어야 했고 그 떡은 이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뻔뻔함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뻔뻔함은 단순히 예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 뒤에도 결국 사랑으로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가장 높은 단계의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고상한 취미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없습니다. 라는 아주 절박함이 터져나오는 생존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무리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볼 정도로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절박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라는 인류 최대의 고난과 죽음의 날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심령을 고백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다라고 절규하십니다. 그 죽음 같은 공포와 고독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유일한 대안이 오직 하나님 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실 분도, 이 고난의 잔을 마실 힘을 주실 분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끈기란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더 절실할 때 터져 나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던 모든 시도가 꺾이고 오직 하늘문이 열려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비로소 친구처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집요하게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진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안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만을 대안 삼아 기도의 문을 흔들어야 할 기도의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위기이자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응답의 지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즉각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재하시거나 나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친구가 처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간절히 문을 두드렸을 때 돌아온 첫 번째 대답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아주 냉담한 거절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 거절의 음성에 낙심하여 곧장 발걸음을 돌렸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굶주린 친구를 먹일 떡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의 음성에도 포기하지 않고 문 안의 정적을 깨뜨리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처럼 끊기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의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몰아내는 영적 전쟁의 과정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의심의 안개가 우리에게 몰려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아닐까? 이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끈기입니다. 이 끈기는 이 의심의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 응답에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신을 불태우고 순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처절한 연단의 과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 번의 기도로는 마음속의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고뇌가 너무나도 컸기에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줄줄 흘러 땅을 적실 때까지 하늘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 교련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의 문을 두드렸을 때 당신의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두드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으며 마지막 3번째 두드리면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이 보였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어가는 거룩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집요한 사투 끝에서야 예수님은 비로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완벽한 신뢰의 자리에 도달하셨습니다. 기도의 끈기가 흔들리던 인성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치되는 승리의 확신을 성취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그 고통스러운 침묵의 순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방치하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의 넓고 미성숙한 믿음이 막연한 기대에서 단단한 확신으로 그리고 오직 나의 욕망에만 고착되어 있던 시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해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그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담을 성숙한 영혼을 먼저 빚어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지체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사실은 우리 내면 속에서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성숙의 사투가 일어납니다. 내 자아의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기도의 무릎 안에서 깎여 나가고 내 고집의 불순물들이 인내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리며 마침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룩한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떡 한 덩어리보다 그 떡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장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지연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입니다. 끈질긴 기도의 시름을 통과하여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심 앞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자기군이라는 영적 성숙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기도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기도의 문을 집요하게 그리고 끝까지 두드리는 사람만이 굳게 잠긴 문 뒤에서 나를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아주 생기한 기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은 처음에는 들리지 않은 미세한 울림일지 모르지만 기도가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확신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지체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더 커질수록 우리의 간절함이 더욱더 집요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얕은 소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직접 듣는 성숙한 신뢰 단계로 다가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집요하고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신 본질적인 이유와 그 기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본문 13절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인생길에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떡을 구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의 해결, 숨막히는 경제적 위기에서의 탈출,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떡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급하고 절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끈기 있게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가 구한 그 떡 이전에 성령을 먼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떡을 구하는데 왜 성령을 준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돌파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것이자 궁극적인 승리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한 응답의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의 문을 두드린 결과로 얻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자는 옮겨지지 않았고 고난의 길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하늘의 힘을 얻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은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힘을 돕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고뇌 찬 예수님의 영혼을 붙잡자 이로써 예수님은 떨리는 무릎을 세우고 당당히 일어나 죽음의 길인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응답은 단순히 눈앞의 상황이 마법처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참된 신비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영적으로 통제하고 다스리게 하는 성령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를 밤새 잠 못 들게 했던 인생의 고통스러웠던 밤은 더 이상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밤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거룩한 기회의 시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굳게 닫힌 것처럼 보였던 현관문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나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나의 아픔을 헤아리고 계신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압도적인 확신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일비하지 않고 견고한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마찰없이 제거해주는 편의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유 속의 친구가 간절하게 원했던 떡 한 덩이는 당장의 허기는 연하게 만들어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픔을 가져올 유한한 자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결핍과 갈증을 해결하시며 그 어떠한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뿌리째 뽑히지 않은 영적인 견고함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떡을 얻은 사람은 내일의 배고픔을 다시 걱정해야 하지만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떡이 없는 광야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에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제 단순히 떡만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끈질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도망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게 만들었듯이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를 비겁한 회피자가 아니라 담대한 사모대로 변화시켜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내 앞에 십자가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나약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성령의 힘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고통의 순잔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자력이 훌쩍 넘은 시각 아무 대안도 없이 차갑게 닫힌 막막한 문 앞에 홀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받는 이웃에게 줄 떡 한 조각조차 없는 영적인 빈곤의 절망의 밤을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내밀 손도 찾아갈 곳도 없어 깊은 수치와 절망의 밤을 통과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땅바닥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모습 위에 겹쳐집니다. 굶주린 친구를 위해 떡을 걸어 나섰던 친구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혹에 지친 우리를 살린 생명의 떡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비유 속 친구가 단잠을 깨우는 무량을 무릅쓰고 집요하게 매달리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처절한 간청함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와 땀을 쏟는 그 간절한 기도 마침내 하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두드리라. 나 또한 그 어두운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자의 심정으로 문을 두드려노라. 그리고 승리하노라.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멀리서 지켜보며 슬퍼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본받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대안이 없다는 뻔뻔함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는 대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이라고 느낄 때마다 칠흑하던 어둠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하여 부르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유 속의 주인공이 인맥과 친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끈질긴 간청으로 응답을 얻어냈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반복하여 기도했을 때 십자가를 이길 권능을 얻으셨듯이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구하는 뜻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응답입니다. 그 성령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와 같은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인생의 십자가를 넉넉히 짊어질 하늘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고통보다 더 위중하다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홀로 눈물 짓고 또 홀로 외로움 속에 숨어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친구를 위하여 무례할 정도로 뻔뻔하게 간청함을 통하여 그가 바라는 것들을 온전히 원원했던 한 사람처럼 또 우리를 온전히 권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반복하여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한 번 안 된다고 거절함을 받았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끈질기게 그 모든 문제를 이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사순절 예수님의 그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끈기 있는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묘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살았던 우리들의 불신의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3월달 오직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소로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로, 늘 기쁨으로 살아갈 터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뒤로하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러한 불신과 또한 이러한 뻔뻔함을 이제는 뒤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3월달 이제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또 지킨 그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내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불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든 심령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10회 또한 과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한 육신에 고통이 있으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의리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며 아무것도 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유일한 대안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끈질긴 기도로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질 힘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끈기 있게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온전히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과 심령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남 몰래 눈물 짓게 만들었던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의 육신과 심령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할렐루야 찬양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 또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삶의 힘을 더해 주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이 냉혹한 시절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온전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며 서로를 위하여 아파하며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가정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강하고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불경기 가운데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성도들 누구나 하나 안심할 수 없이 모두가 산 오름판 같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이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의 근심을 떠안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어려움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부르짖어 간구하게 해주시고 또 기업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며 더욱더 힘을 다하여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끈질긴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직장과 기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써 보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온전히 구원의 방주로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트남의 선교를 위하여 작정하고 후원하는 우리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선교의 밑거름이 되는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고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카리스 찬양단에서 함께 오셔서 우리 찬양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특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금요일은 금요 찬양 기도입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대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29일 마지막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또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끈기 있는 기도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더욱더 끈기 있게 하늘문을 두드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